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일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길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길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축복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는 축복, 그런 감사한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내가 간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 자격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되어줘야 거길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빚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빚으시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의 시간, 시간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갖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내가 한마디 하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믿음과 인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인내하고 아주 연결되어져 있죠. 깊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에 성숙했다는 소리는 잘 인내한다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긴 뒤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는 거, 그러면 인내해야 됩니다.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깊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믿는다면 기다려야지, 인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려놓아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내려놓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뭐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많은지 내려놓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머릿속에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요? 마음속에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생각이 그렇게 맑던 나의 생각이 그냥 흐려지면서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지요? 시간이 걸립니다. 깊숙이 나가서 예배 드리는 데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죠. 은혜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바로 무슨 일이 똑 벌어질 줄을 압니다.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뭐가 기도하는 대로 딱딱딱 다 벌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기다려야죠. 기도한다면 기다려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나약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나약한 이유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꼭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면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시간이 걸려도 기다릴 수 있죠. 확신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디 갔다가요, 낯선 곳에서 밥을 먹어야 됐는데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맛집이 어디 하나 나오더라고요. 맛집에 갔습니다. 아구찜 하는 데를 갔어요. 아구찜. 그래서 얼마나 맛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음식점에 딱 가서 앉았는데 반찬이 쫙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함께 갔던 분이 고구마가 하나 나오니까 그냥 고구마를 하나 먹은 거예요. 야, 이 고구마가 너무 고구마 너무 맛있게 참 뭐. 그래서 그분이 주인한테 고구마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에 고구마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아구찜 못 먹으니까 고구마 그만 드세요. 고구마 달라는데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뭘 먹다 보니까 사라다가 너무 맛있어서 아주머니 사라다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네네 조금 있다가 음식 시켜보고 얘기하세요. 또 안 줘요. 그때부터 맛집이고 뭐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손님이 달라 그러면 좀 주지 뭐 그거 비싼 거라고 안 주나. 음식이 나왔습니다. 공깃밥을 하나 있으면 이 아구찜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깃밥 주세요. 그랬더니 4개 달라 그러는데 2개만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2개만 줘요. 4개 달라 그러면 4개를 줘야지 왜 2개만 주나. 그러고 나서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구찜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진짜로 고구마 먹었으면 배불러가지고 아구찜 조금밖에 못 먹을 뻔해요. 아구찜을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뭐 사라다고 먹을 생각도 안 나요. 아구찜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가 싹 먹은 다음에 볶음밥을 볶아가지고 착 주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공깃밥 4개 먹었으면 볶음밥은 입도 못 댈 뻔했어요. 이야,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주인이 음식에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만 그거 드시지 말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손님이 틀리고 주인이 맞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게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깊숙이 관여하셔서 하나하나 손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대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인데 속이는 장면이 또 속여요. 또 2번째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이 어쩜 이렇게 형제와 요셉과 요셉의 형제가 속이는 장면이 왜 이렇게 길게 나와요? 왜 이렇게 첫 번째 속이고 2번째 속이고 의미가 있겠죠.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 중에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창세기 40장부터 그 50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길게 야곱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땐 이유가 있겠지요. 무슨 뜻일까? 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오해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올까? 이유가 있겠지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은 다음에도 서로 요셉인지 형제들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길게 갔을 땐 이유가 있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간이. 서로 만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총리가 된 요셉이
두 번째 음식을 가지러 온 그 형제들을 속였습니다. 그 속임은 형제들이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11 형제들 중에 베냐민의 그 짐 속에다가, 베냐민이가 들고 있는 짐 속에다가 자기 은잔을 집어넣고 그래서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속이는 일을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갈 때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빚어줘야 될 게 있었고 그의 형들도 빚어줘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형들을 먼저 알아봤잖아요. 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자마자 아는 체를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셉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이 안에 가득했다. 가만히 요셉 속에 들어가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은 그 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들 아니에요? 그 형들 아니에요? 그 노예생활, 힘든 노예생활 한다는 건 형들 때문이잖아요.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트라우마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나를 팔아넘긴 사람들, 남도 아니고 나의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마음속에 이 분노가 너무나, 여러분 이 분노가 해결이 돼야죠. 그래야 은혜의 자리에 가죠.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해결이 돼야 은혜의 자리에 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가 있지요. 분노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10여 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었어요. 10년이 넘도록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분노가 하루아침에 형들 만났다고 다 풀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로봇이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이. 요셉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들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기에 요셉이 뭘 해요? 아주 소심한 복수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략을 세워서 형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풀어져야 하잖아요. 시몬이 자기 형인 것을 알면서 당신 여기와 들어가 계십시오. 그 식구인 걸 알면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걸 봐야 되겠다고. 그 막내서 데리고 오라고.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돈을 갖다가 일부러 자루에다 집어넣고 자기의 은잔을 일부러 그 자루에다 집어넣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분노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까지. 그런데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였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분노, 상실, 외로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 바로 만나지 못합니다. 바로 형들이라고 울면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어때요? 형들은 요셉 만나자마자 요셉아 하고 끌어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 말씀, 그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제 막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들은 자신의 죄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잊고 지냈거든요. 다 잊고 지냈거든요. 동생을 팔아 넘기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을 팔아버리는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로 인해서 평생 슬퍼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잊고 살아가잖아요.
믿고 살아가자. 그 11자식, 10자식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사실은요, 우리가 바른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팔았어요. 이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 잊고 아무렇지도 않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죄를 스스로 다 토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거봐, 그때 우리가 그 잘못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벌어진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못 삽니다. 죄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마음이 떨면서 그때 그것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인생이 다 꼬인 거야.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인생을 꼬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풀기 위해서,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형들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을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미안하다 할 만큼의 마음을 가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빚어가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 전부 다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 만지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만 보지 말고 축복의 자리를 보기 전에 거기에 갈 만한 사람인가, 내가 거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셔야, 그래야 그 자리로 갈 수 있지. 이제 곧 우리에게는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만약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다면, 만약 전심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각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려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다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은혜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세를 2주간 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피곤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죠. 시간을 쪼개 써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9월 19일부터 2주간 벌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럼 이제 우리는 막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회개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하면 너무 해결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자꾸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회개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하셔갖고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잘못을 얘기해야 되고 이게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버립니다. 회개하려다 보니까 즐기려던 것도 멈춰야 되고 아끼려던 것도 포기해야 되고 아끼던 것도 포기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멈춰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다가 안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늘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가 30세입니다. 왜 바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어린 나이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청년이 되었을 때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 목수의 아들로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병 고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셨을 텐데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에게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죽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 다음에 그제서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귀한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있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잘 하나님이 빚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되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요셉은 그 친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조심했던 사람은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한 베냐민. 그럼 여러분, 베냐민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기다림의 시간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몸으로 움직이기까지 그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쓰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가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 중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여러 명의 자식 중에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 명의 사람 중에 특별히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움직이지도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때 한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막 사용하실 때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꼭 있습니다. 아버지건 어머니건 누나건 형이건 동생이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자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지켜보시고 인내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릿속에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저 은혜는 내가 가야 할 은혜의 자리, 저기 가고 싶다. 또 하나는 그런데 내가 아직 빚어지지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저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빚으실 텐데 잘 준비되어 주님께로 가야지.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려서 하나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죄악으로 물든 상태로 돌아간다 해도 바로 하나님이 막 저주하고 그 집을 망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믿음대로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과 추억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은 눈과 귀를 통하여 머리에 남는 것이 기억입니다. 근데 추억은 그리움과 사랑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추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금방 사라질지 몰라도 추억은 오래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게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겐 추억이 되어져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추억으로 계속 남아있는다면 잘 기다리다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들, 축복의 역사들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길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빨리 들으려고 합니다. 대강 예배드리고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끔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진지하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사모해 봅시다. 때로는 기대함으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때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나의 마음 가운데 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